자, 요한복음 18장 1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 우리 15절에서 18절까지와 25절에서 27절까지 7절만 말씀을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문짓기는 요정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하고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아멘.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시는데 어려움은 없으셨습니까? 한 시간을 적게 주무셨나요? 아니면 온종일 다 주무셨나요? 다 주무셨어요? 참 정확하더라고요. 바디클락이라는 게 저는 새벽 3시에 항상 일어나거든요. 근데 진짜 딱 눈을 떴더니 새벽 4시인 거예요. 그래서 야, 바디클락이 아직 안 바뀌었구나 라는 생각을 아침에 좀 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요. 그러고 보니까 저는 온전히 다 잤네, 제대로 잘 거. 네, 그래서 좀 힘드셔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은혜가 정말 있게 되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이거 모르면 간첩, 그죠? 아주 처음 교회 오시거나 정말 이건 이게 다 아는 내용인데요. 오늘 요한복음의 버전에서부터 들은 경우는 어쩌면 많이 없지 싶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버전으로 많이 듣고요. 요한복음 버전은 조금 더 독특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나는 아니라 라고 부인하는 내용으로 전체가 다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나는 아니라 라는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갑자기 지난주 본문 제목과 본문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베드로는 I'm not, 난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지난주는 예수님은 어떻게 했었나요? I am 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나는 내가 그야, 나다, 맞다 라고 인정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부인하고 예수는 인정하시고, 베드로는 자기의 모습을 거짓되이 이야기하고, 우리 예수는 자기의 모습을 진실하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비겁하게 보이고요. 예수님은 정말 용기 있게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십니다. 오늘 베드로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내가 그니라 하셨던 예수님과 나는 아니라 하시는 베드로의 모습을 조금 비교하여 같이 말씀을 나누어 볼까 합니다. 예수님은 참 진실하신 분이시죠. 그분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좀 믿으세요? 본인을 되게 믿고 사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제가 나는 저를 잘 못 믿습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어떤 분이 정색을 하면서 그럼 어떻게 살아요? 라고 진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신을 안 믿고 어떻게 사냐고. 그래서 그때부터 간증이 시작됐죠. 아주 좋은 기회더라고요. 참 그렇게 질문해 주는 게 고맙죠. 그러니까 진짜 그분은 자신만만하게 살았던 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오늘 이 베드로의 나는 아니라 라는 이 고백, 저와 여러분이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에서 우리가 한번 다루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자꾸 예수님이 어딘가를 가신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쿼바리스 도미네, 그 영화의 제목이었던 쿼바리스의 제목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러자 이 베드로가 용기 있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오늘 아까 찬양했던 것 중에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이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죠, 멋있죠, 인간적으로.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확신에 차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알지만 우리의 확신은 거짓된 게 되게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몰라요. 나름대로는 이 말이 거짓일까요? 정직한 거예요. 자기의 감정에 충실했습니다. 감정에 충실합니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I love you, 내가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서약을 하면서 결혼을 하는데,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사랑스럽죠? 결혼 안 한 우리 자매들한테 저기 찬물 끼얹으면 안 되는데, 사랑스럽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근데 이 사랑스러운가? 내가 그 맹세를 지킬 수 있을까요?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오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너무 재밌는 건 예수님은 아니라 그러세요. 예수님은 네가 지금 나를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베드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위하여 목숨도 버릴 수 있다라고 확신에 가득 찹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신앙의 가장 고비가 자기 확신입니다. 자기 확신이 무너지지 않으면 진짜 예수를 못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헷갈려요. 내 확신이 믿음인 줄 압니다. 여러분,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자기 확신과 참 믿음이 구별되어질 수 있는 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왜 자기 확신이에요? 예수님은 아니라 그러는데 자기는 기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확신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다 그러는데 내가 기다 그러는 건 이건 하나님 안에서의 확신이겠죠. 예수님이 못 따라온다 그러고 예수님이 안 된다 그러는데도 나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예수 믿을 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기 확신입니다. 결국 자기 확신이 오늘 무너졌습니다. 자기는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다 그러는데 자기 목숨 지키려고 나는 아니라고 부인하는 그 자리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가 이렇게 간 것이 문제다 잘못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나름대로 확신이 있어요. 확신 없이 비즈니스 하십니까? 비즈니스 할 때도 확신이 있고요. 결혼할 때도 확신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닌가? 결혼할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결혼을 하지. 확신을 나름대로 갖습니다. 그런데 정작 결혼하고 나면 질문이 되어지는 시간들이 있죠. 내가 그때 결정을 잘못한 거 아닐까? 내가 그때 그 결정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하는 시간들은 혹시 없으신가요? 우리의 확신은 너무나도 감정적이고 우리의 확신은 너무나도 무너지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믿음인 줄 알아요. 예수 믿을 때도 내 안에 있는 확신이 다가오면 그게 믿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안에서 분명히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믿는다고 믿는 것, 그건 믿는다고 믿는 건 예수를 믿는 것과 다른 문제입니다. 자, 구별이 되시겠죠, 그죠? 내가 믿는다고 믿는 거예요. 나는 구원 받았다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다고 믿는 건지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믿음의 실상은 그 주체가 다릅니다. 내가 뭐를 믿는지가 다릅니다. 자꾸 우리는 내가 믿는 것을 내가 믿는다고 확신하려고 하는 그것의 중점을 자꾸 두려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상누각, 모래 위에 지어놓은 집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같이 말입니다. 그 차이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진짜 예수를 믿으면요, 예수의 대화의 내용이, 신앙의 내용이 내가 믿는 예수가 중점적입니다. 신기하게 내가 믿는다고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내가 믿는다라는 이야기만 하세요. 내가 믿는 것,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는 게 중요하지 사실 않고요, 예수가 중요하거든요. 내 안에 있는 게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가 나오게 돼 있는데, 나는 구원받았다고 누가 뭐래요? 내가 구원받은 이야기, 나는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가 말해지고 예수가 증거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내가 진짜 예수를 믿는지, 아니면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믿는지, 그냥 그것을 믿는지 헷갈리게 자꾸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꾸 이 일들의 오류에 빠지는 게 사실 신학자들이 그러기 딱 좋습니다. 신학자들은 신학이 항상 하나님에 관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믿으면 마치 복음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그것이 구원인지 착각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야만 됩니다. 근데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인지는 겉으로 나오게 되어 있는데, 말로 나오는 것, 내 안에 자꾸 생각되어지는 것, 진짜 그것에 예수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의 실상이 내 안에 있다면 내 고백과 말에 예수가 나오게 되어 있고, 내 안에 다른 것이 가 있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어떤 분은 예정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정론은 복음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한 글림스 오브 잇, 하나님의 섭리와 복음의 하나의 모습일 뿐입니다. 마치 그것이 복음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면 곤란합니다. 자꾸 신학적인 이야기만 자꾸 하는 것을 보면 이분이 아직 예수를 모르나라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요, 나름대로 자기 확신, 내가 믿고 있는 바를 그것이 맞다라고 우기면, 생각하면 그것을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가 맞다고 생각하면 예수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마음과 어떤 일, 예정론이 잘못됐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절대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정론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노상 만나가지고 나는 구원은 어떻게 받는 거며 맨날 이 논리만 이야기하고 있다면, 예수는 어디 간 데로 없고 예수의 일들은 그냥 걸쳐져 있는 옆에 액세서리 같고, 진짜 예수를 만나는 일들은 없고 그냥 겉에 있는 이야기만 하고 있다면, 신학적인 이야기, 믿음에 대한 이야기, 단어는 다 맞습니다. 근데 그 실상이 빠져 있다면 저와 여러분 오늘 자기 확신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열매, 결실하는 건 내 속에 있는 게 나옵니다. 내가 진짜 믿는 게 나옵니다. 오늘 베드로가요, 자신 있게 주를 향하여,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자기 확신일 뿐입니다. 자기 헌신입니다. 네, 하고 싶고, 이게 그 순간 이게 거짓이냐, 감정에 충실했고요, 본인은 이것이라고 확신했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보지만 기어이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예수님이 오늘 얘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위해 목숨을 버리겠느냐? 다구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여러분, 나의 확신이 맞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으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도 베드로는 그럴 리가 없어. 베드로를 향해서 너 아니야. 너 그렇게 믿는 거 아니야. 예수 따라오는 거 그거 아니야. 너 그냥 자기 헌신, 정말 마음에 감격한 대로 헌신하는 그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시는데도 이러고 갑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오늘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님이 갑자기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말고의 칼을 베려고 말고를 베려고 칼을 빼든 이 베드로 그 모습을 보면서, 자, 갑자기 예수님도 자, 이제 칼을 빼라, 돌격 앞으로 막 이랬으면 개런티 베드로는 자기 목숨 버렸습니다.
자기의 믿는 바에 따라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게 인간입니다. 최근에 대통령이 하야하는 일이 한국에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3명이나 돌아가셨습니다. 자기들의 믿는 바에 의해서 얼마든지 자기의 목숨을 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송합니다만 오늘 베드로가 그럴 수 없었던 건 아십니까? 자기가 믿는 예수가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원했던 일들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칼을 빼어서 말고의 귀를 베듯이 뭔가 앞으로 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했습니다. 무력으로라도 정부를 장악하고 뭔가 일들이 있는 진정한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칼을 칼집에 꽂으라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 하십니다. 여러분, 이 순간은 어떤 순간이냐? 베드로가 자기가 믿고 있던 자기 나름대로의 메시아가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자기의 확신에 가득 차서 내가 칼을 빼서라도 주의 목숨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나이다 했던 건 자기가 쌓아놓은 어떤 신학, 자기가 만들어놓은 메시아상, 그것을 위하여 자기가 목숨을 버립니다. 세상에서는 충분히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인간은 이러고도 남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너지면 못합니다. 그것이 무너지면 못합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탈북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북한에 계신 분들 진짜 김정은 위해서 목숨 버릴 수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정말 그것이 전부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정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순간 더 이상 목숨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요, 베드로가 나는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은 결코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닙니다. 이미 이 순간부터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기가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나름대로 신나고 확신에 가득 차고 뭔가 일들이 있었던 그게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확신이 무너지면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힘들어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와중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 안에 그 모든 걸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그 안에서 진실을 끄집어내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이렇게 사건이 진행되어져 가는데 베드로에게 참 놀라운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베드로가요, 예수를 따라가요. 이게 너무 신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요, 베드로는 예수를 따라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선은 말고의 귀를 뱄어요. 현행범이에요. 다른 제자들은 안 잡힐 수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상해를 했어요. 공무집행 방해죄예요. 이미 이 사람은 실제로 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언제든지 체포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런 상황에 지금 예수를 따라가는 거예요. 더군다나 조금 전에 봤지만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걸 만류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기가 나름대로 내가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역시 베드로입니다.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뱄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칼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뻘쭘하고 이상한 상황입니까? 한마디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거랍니다. 나름대로 내가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갑자기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 그만 이제 다 내려놔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뭐지? 나는 예수를 위해서 칼을 들었는데 예수는 그 칼을 내려놓으라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겠다고, 이제 내가 이 일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러시면 아니 되는 게 베드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때 이런 상황인데도 신기하게 베드로는 예수의 뒤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왜 따라갔을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뭘까요? 이게 이해가 사실은 잘 안 갔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면 따라가시겠습니까? 나름대로 열심히 가끔 교회 오셔서도 그런 분 계셔요. 목사님 내가 평안교회 와서 은혜 너무 받아서 뭐든지 시켜주십시오. 네, 하겠습니다. 당분간 예배만 드리시죠. 아니, 뭐든지 하겠다는데 그럼 이제 얼마나 무안하세요. 그러면 실제로 떠나시는 분도 계십니다. 뭐야, 이 교회는 내가 하겠다는데도 안 시켜줘. 이건 죄송한데요, 자기 확신이고 자기 헌신입니다. 그 모습으로는 예수님을 못합니다. 예수가 하시는 일이 있으십니다. 지금 자기 목숨을 다해서 뭔가 하려고 했던,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물으실 때 베드로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하시는 것은 내 육신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라고 이야기하며 축복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다음에 무슨 얘기 하세요? 당신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꾸짖습니다. 영어 표현으로 rebuke. 예수님 붙잡고 그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그리 마옵소서 이게 아닙니다. 꾸짖었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니까. 얘가 믿는 예수님은 죽으면 안 되는 건 십자가에 죽다니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그건 아니되옵니다라고 들어지자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애따 이 교회 물러간다 그러고 떠나실 분 많으실걸요? 아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는데 거기 왜 있습니까? 그런데 신기하죠? 베드로가 안 떠나요. 베드로가 그 자리를 안 떠나요. 예수를 안 떠납니다. 너무 신기합니다. 나중에 정말 이해 못할 일들이 요한복음 6장에 있었죠. 오병이어 다음에 예수님이 곧 노상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피를 마시고 내 살을 먹고,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고민을 하면서 오라 이 말은 너무 어렵다 하고 막 떠나가는 이야기가 요한복음 6장 66절에, 그것도 666이에요 하필이면 6장 66절에 모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 물으시죠. 베드로한테 너희도 가려느냐? 12제자만 남았을 때 그러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여러분, 베드로의 고백은 정말 자기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예수를 붙드는 그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야단을 맞아도 이해가 안 돼도 예수를 따라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웃집에는요 이놈의 새끼! 이러고 야단치면 돌 던집니다. 다시는 안 와요. 그런데 우리 애들은요 이놈의 자식하고 야단을 치면 나중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잘못했어요. 아빠 그러지 마 그러고선 우리 막내가 이걸 잘해요. 야단을 못 쳐. 야단을 치면 아빠 그러지 마 이러고선 막 웅겨 붙으면 방에 들어가 있어. 그러고 있으면 혼자 씩씩거리면 또 와요. 아파 미안해 잘못했다니까 뭐 이러면, 여러분 내가 야단 쳤거든요. 야단 쳤는데도 돌아오는 건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야단 치면 도망가는 건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해도 안 물러갑니다. 여러분, 딴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한테 사단 소리 들었습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면 에이구 물러갑니다 하고선 물러갈 사람 여럿 될 겁니다. 물러가지 않는 건 사랑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데도 같이 있는 건 사랑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 보고 칼에 칼집을 꽂으래요. 여태까지 내가 생각해왔던, 여러분, 내가 이 생각이 굳어지면 예수님이 아무리 다른 소리를 내도 안 들어옵니다. 베드로도 안 들어왔어요. 베드로도 자기가 꿈꾸는 이 메시아의 모습이 있어가지고 이 일들이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에 죽는 이야기라도 이게 무슨 소리야, 말이나 되는 소리야 하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실제로 예수가 잡혀갑니다. 이건 자기 안에 있던 자기 확신, 자기의 일들이 다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의 뒤를 쫓아갈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그래도 예수를 사랑하기에. 맞습니다. 오늘요, 나는 아니라 부인했습니다. 창피하죠. 어떤 분들은 이 일들을 가룟 유다하고 비교하기도 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판 사람, 여러분, 베드로, 예수님한테 저주하고 부인하는 이 배은망덕한 사람,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설교했던 기억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러나 아십니까? 둘은 비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예수를 마음에서부터 팔았고, 베드로는 마음으로 예수를 사랑해서 지금 예수가 죽는 그 자리까지 따라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안 따라왔다면 3번 부인했을까요? 안 따라왔으면 부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안 따라왔으면 이런 수모 안 당해도 됐습니다. 가끔 목회자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목회자가 안 됐으면 내가 이런 말 듣고 살까? 맞습니다. 세상에서 나름대로 인격적으로 잘하고 사람들한테 나이스하게 하면 욕 안 먹을 겁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예수를 따라오니 욕도 이렇게 자기도 무너지고 이게 도대체 뭔지 이런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 순장님들에게 많이 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순장님들 순장 안 했으면 영혼들을 향한 마음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요? 순장하시느라 참 힘드시죠? 맞습니다. 안 했으면 내가 이런 것도 안 당하는데, 자존심 상하는 일도 없을 텐데 내가 왜 맨날 안 오는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와달라 빌고 그래야 되나? 네. 왜 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오늘 주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잘 돌이켜 봅시다. 하나님께서요, 베드로의 이 모습이 정말 귀한 것은 오늘 이 모습이 없으면 베드로는 진짜 위대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믿고 싶으십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진 일이라면 내가 내 자신을 믿는 나의 모습이 다 무너지는 경험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잘 믿어,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다 무너지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너져야 내가 여태까지 쌓아왔던 것, 내가 했던 사역들, 내가 했던 일들, 그게 진짜 그거 붙들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는데 이 이야기를 아직도 하고 있다면 정말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아니다 하고 창피를 당할 만큼 다 무너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예수를 만나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베드로의 진정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 정말 내 확신은 다 무너졌고 또 부인합니다. 또 부인합니다. 또 부인합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었는지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며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굉장히 낙심이 됐던 모양입니다. 요한복음을 쭉 같이 읽어보면 앞으로 베드로는 당분간 나오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만나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그 말 많은 베드로가 말을 제대로 못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정말 염치가 없는지 조반을 먹고 있는데 아무 말을 못해요. 조반을 먹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이 일들은 항상 저와 여러분에게 참 은혜가 되지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때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되어지는 일들이 뭐냐면 예수님의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부인한 이야기를 자꾸 합니다. 3번 부인했어. 본인도 이야기합니다. 본인도 본인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예수를 3번 부인한 사람인데, 나는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인데, 과연 나는 다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 나는 배반했던 사람인데. 그런데요, 예수는 단 한 번도 부인한 사건에 대해서 묻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지? 그것만을 물으십니다. 저와 여러분, 혹시 저희 교회 그런 분들 여러 때요, 한때 교회의 모든 짐을 다 지고 교회를 꾸려가고 교회 일들을 감당했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다가 지치셨죠? 그러다가 힘드셨죠? 그러다가 도저히 못 감당하겠다 하고 다 내려놓고 몰래 숨어서 예배만 드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리고 내 스스로도 나는 뭐 한 걸까? 그렇게 교회의 무거운 짐을 나 혼자 다 쥐고 이걸 다 감당하고 일을 하고 했었는데 나한테 오는 것은 무엇일까? 네, 죄송한데 그것이 무너져야 될 것들입니다. 내가 한 것, 지금 주님이 보시는 건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세워놓은 것, 내가 한 것, 죄송합니다만 그것에서 낙심되어져서 힘들어하고 계시다면 그것이 무너지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해야 됐었다면 무너질 것을 붙들고 계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무너지지 않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 하나입니다. 베드로에겐 그거 하나로, 베드로는 그거 하나였습니다. 베드로에게 남은 것은 이제 예수를 향한 사랑 하나였습니다. 예수 외에 자기 확신, 자기 열심, 자기 신학, 자기의 메시아관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사랑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다시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혹시 이 일들이 기억이 나십니까?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시간, 처음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을 때 예수 앞에서 세상에 이런 멋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로 고기가 2배 가득히 잡혀있는 그 상황을 보고 사람들은 우와 대박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상황인데, 그 일들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를 믿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분을 섬겨,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셔 라는
주님 앞에서 진짜 예수를 만났던 시간, 그때 베드로의 고백은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며 사역의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셨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나는 아니라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나는 아니라. 여러분, 나는 아니라가 거짓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이었는데요, 진실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그저 제자였죠. 그런데 아니라 나는 거짓을 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제 더 이상 예수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I am not 이라는 말 한마디로 거짓이 진실이 되는 순간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일들을 놓고 베드로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아까 밖에 나가 통곡했다 그러는데요, 아마 그 한 맺힌 통곡은 저와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동안 내가 믿어왔던 것이 뭘까? 나는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나는 이 모양 이 꼴이 뭘까? 나는 또 부인하고 이러는 나의 모습은 뭘까? 나는 정말 예수의 제자인 걸까? I am not 이라고 얘기했는데 진짜 나는 예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나 보다. 여러분은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리고 나는 나를 향해서 끊임없이 이런 나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야 뭐 이런 것에 아까 똑같이 돌아갑니다. 뭐 내가 믿는 것을 믿는 것처럼 내가 이제는 아니라는 걸 믿는 자리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나의 이론, 나의 생각, 내가 믿는 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는 그 안에, 베드로 안에 있는 진실을 보십니다. 그리고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저와 여러분, 예수 사랑하시죠? 그것이면 됐다 하십니다. 그곳으로부터 출발한다 하십니다. 중요한 건 내가 진짜 예수를 사랑하느냐입니다. 내가 믿는다고 믿고 있느냐? 내가 예수를 믿느냐? 내가 믿는 바를 사랑하고 내가 믿는 바를 좋아하고 나의 신학을 좋아하고 아니면 예수를 사랑하고 진짜 예수를 믿고 예수를 사랑해서 진짜 예수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참 구주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